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도피성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 도피성의 특성이 무엇이고 또 그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뜻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도피성을 통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도피성에 담겨진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해 19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수아서 14장을 통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의 자손인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했고, 또한 유다 지파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땅을 분배받는 사건은 가나안 정복 후 가장 처음으로 땅 분배를 받은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갈렙이 땅을 요구했던 것, 그 갈렙이 받았던 땅,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갈렙의 땅 분배 이후에 15장부터 19장까지 쭉 보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땅 분배가, 이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우라, 도피성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20장 전체의 내용이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도피성이 담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도피성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목적, 그 이유가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아마 한 2가지 정도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곳이다. 도피성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상 민수기 3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곳에 이 도피성을 세우라 라는 명령을 미리 벌써 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벌써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도 전에
가나안 땅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후에 도피성이란 것을 지으라라는 명령을 모세 세대부터 벌써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미리 명령하셨던 도피성 건축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지으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피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이 도피성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점도 있고. 그러니까 도피성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벨탑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면이 있어서 또 다른 면이 있어서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까요? 바벨탑이 생각났다는 이유는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과 도피성을 쌓은 목적이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도피성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뭡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바벨탑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그것 또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 같아요. 그런데 도피성은 세워졌던 그 목적이 나중에 잘 이루어졌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 잘 이루어졌지만, 바벨탑은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자, 같은 목적으로 지어진 도피성과 바벨탑의 최후가 달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였어요. 도피성 누가 지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바벨탑은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곳이었고요, 바벨탑은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적은 같았어도.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바인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교회들의 세워짐이 도피성인지 아니면 바벨탑인지 이거 묵상해 봐야 돼요. 이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지, 이곳이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 중심의 생명 보호 구역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생명 보호 구역인지 이거 묵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도피성인지 아니면 바벨탑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인지 아니면 사람이 세운 곳인지. 그럼 이게 하나님이 세운 곳인지 사람이 세운 곳인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바벨탑처럼 세워져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피성처럼 세워져 가고 있는 건지, 이걸 뭘 보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 말씀 나누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신 신약의 도피성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세워가시는 영적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영적 보호, 생명 보호 구역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고요, 존재의 목적이고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 교회고 그곳이 도피성인 거예요. 요즘 사실 이게 요즘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2000여 년 전부터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팬데믹 전에도 그렇고 지금 팬데믹 때도 그렇고 팬데믹 후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너무 계속해서 세속화되어지고 인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요. 또 사역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득이 되나 안 되나로 판단하는 이 이해타산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뭐가 돼 가고 있어요?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 사업하는 곳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들이요. 이 도피성된 교회의 특성을, 이 독특성을 희석시켜 가고 있어요. 아, 인간 사는 게 다 그렇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이 교회의 이 독특성, 이 도피성의 이 특징들을 다 희석시켜 버리고 있어요. 지워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교회인지 그냥 어떤 저기 세상 모임인지 알 수가 없고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 사고방식과 운영체제를 교회에 도입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곳이 되어져 가면서 도피성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과연 교회들이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 교회들이 지금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피성된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만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세상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운영되어져 가는 곳이, 그것이 교회이고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물질적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역,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그런 미니스트리, 그런 사역들을, 일들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아가면서 이게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건 더 이상 도피성이 아니라 바벨탑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 사역, 생명 보호 사역, 생명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해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아깝게 느껴진다? 이해타산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막 이렇게 된다?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가 굴러간다? 그럼 거기서부터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그 목사는 이제는 더 이상 도피성으로서의 역할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나 살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또 다른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보호하고자 세운 것이,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도피성이 세워진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생명 보호하려고, 생명 구원하려고.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게 막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본전 생각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 부자 청년 기도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고 와라. 근데 못 오는 거예요. 내가 쌓은 바벨탑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전도사님 그 기도하실 때 딱 삭개오가 바로 떠오르는 거죠.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쌓아온 그 바벨탑, 그 명성, 그 재물,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일에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과 바벨탑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조목사의 사역이 이게 도피성 사역이냐 아니면 바벨탑 사역이냐,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아까 질문 드렸죠.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 이거 아까우냐
이게 아깝게 느껴지면 이건 도피성이에요. 아니, 도피성이 아니라 이건 바벨탑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도피성에 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묵상을 하면 교회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우리의 진짜 도피성이 아닌 거죠.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과 모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59장 16절과 17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뭐요?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내가 막 그 적군에게 쫓겨가고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리고 억울한 어떤 누명을 썼을 때,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 도망갈 곳이 전혀 없고 의지할 곳이 전혀 없을 때 딱 생각나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도피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그러니까 땅을 분배 다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피성을 딱 지으시면서 그 도피성을 바라보고, 그래, 도피성에 들어가면 생명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피성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그 잠시의 그 생명 보호고, 진정한 나의 영원한 생명 보호를 하시는 도피성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구나. 이거 묵상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고요. 잘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도피성이 1차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교회로, 이 신약의 교회로 다시금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구약의 도피성된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영적으로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이 도피성에 담겨진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0장. 바인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져 가는 도피성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인지 아닌지 그거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그 도피성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도피성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느냐에 있고, 예수님 이따가도 잠시 나누겠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설교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설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 여긴 예수 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네, 여긴 예수 닮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보여지면 그러면 그곳은 도피성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맞습니까? 이거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뭐 평생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보여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선포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건 목사로 섬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성도들도 아니에요.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종교인, 다 마찬가지.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도피성은 생명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도피성이 지어진 목적은 사람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곳이나 또는 종교 생활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지어진 곳이에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중요한 곳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즉 죄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도피성이에요. 어쨌든 뭐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재중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있잖아요. 잘못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억울한 자를 도와주시는 거 맞지만 어쨌든 죄를, 손에 피를 묻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살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있기까지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의 보복을 피하고요,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보존받을 수 있도록 지어진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어진 목적은 생명보호입니다. 이 말은 도피성이 한 영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도피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혹시 뭐였는지 아까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거는요,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장로들에게 고백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이에요.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한 것들이 잘못된 거고 안 좋은 건데 정말 후회하는데 이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억울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죠. 도피한 사람이 고백한 자신의 죄를 장로들이 먼저 듣고 나서 그 진술의 진실성과 무고성이 인정되어질 때야 비로소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죽였음이라. 아멘.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그냥 무조건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누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내어주지 마라. 한번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결단코 그 누구도, 어떤 자가 와도 그 사람을 빼어가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그 영원성,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도피성은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도피성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호하라.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곳은 죄인된 한 영혼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즉 영생을 위한 일을 하도록 세워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주님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하는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도피성이구나. 신약의 도피성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분별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존재의 역할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느냐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도피성 만들어 놓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와서 살려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자초지정 설명하고 그래 들어 이건데, 그냥 아무나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 내가 봤을 때 편한 사람, 내가 봤을 때 뭐 들어와라 나가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피성을 가지고 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죠. 도피성의 목적은 생명보호예요. 생명보호.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어떤 목적인 거죠. 우리의 부담감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해요.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지금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그 길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같이 함께 가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요즘 보면 항상 보면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지. 말은 그렇게 해요. 많이 봐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곳에 예수님은 없고 그냥 비즈니스맨들만 있어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손과 팔이라면 너 이거 잡아라, 너 이거 놔라, 너 이거 이렇게 걸어가라, 일로 걸어가라, 절로 걸어가라, 머리가 명령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머리가 누군 거예요? 내가 머리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설교,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예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지 않는 그런 교회, 한 영혼의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간절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이거 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바인교회를 떠올릴 때, 누구든지 바인교회를 생각할 때,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누구든지 조목사든 목회자들을 떠올릴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바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어지고, 또 바인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도피성, 신약의 도피성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지금 저희 KM과 EM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게 손해인지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바인교회가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KM과 EM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양떼들처럼 음매하면서 그것이 푸른 풀밭이든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무슨 상관인가, 그것이 죽음이면 죽음인들 어떠하리까, 이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거 위해서. 그것이 도피성, 그것이 신약의 도피성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제 잠시 저와 함께 여호수아서 20장의 그 시대로 한번 좀 잠깐 쭉 가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도피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다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부재 중에 실수로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돈을 챙기겠습니까? 뭐 재물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옷가지를 챙기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것은 도피성으로 앞뒤 보지 않고 주랭당을 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머니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도피성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만사를 다 제쳐주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겠다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도피성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도피성으로 갈 생각도 못해요. 도피성의 존재 목적이 뭐였습니까?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저곳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도피성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맹놓고 있다가 도피성, 그래 어딘가에 저 있겠지,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난 그렇게 하고 나는 저거 필요 없어. 내가 설마 도피성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무심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부재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 도피성이 꼭 필요한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그때 아이고, 도대체 도피성 어디야? 도피성이 생명 보호하는 구역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도피성이 어딘지를 몰라. 그럼 발만 덩덩 구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어딘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도피성으로 가고자 하는 그 결정을 하려면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또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무작정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잠깐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면 내 실수, 내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고백해,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나 그거 안 하고 그냥 들어갈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무엇인지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의 필요성을 믿고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죽는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도피성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곳인지를 깨닫고 있어야지 만사 다 제쳐놓고 도피성으로 간다니까요. 이것들을 먼저 알게 되어져야 도피성이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부지중 살인을 저지른 도피자이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피성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은 참 도피성 되신 예수님만이 보호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또한 깨달아지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으로 받은 원죄에 대해서 단회적 회개와 함께 자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의 순간들을 거치면서 예수님 안에, 도피성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한 그 예수님 밖으로 나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기에 붙들고 놓지 못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접붙임 되어진 자처럼 그냥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여기 밖에 나가면 난 죽습니다. 난 죽습니다. 난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밖에 이 세상 밖에 쌓아놓은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가면 죽는데,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죽는데 나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 안에만 생명이 보존되어진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도피성이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도피성의 위치가 어딘지,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피성 밖에 머물면 어떤 불행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피성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불행이 있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바로 먼저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그리고 도피성을 세우고 도피성을 지키라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도피성 전하고 나누고 지키고 세워나가라고, 그래서 그 도피성된 예수님 증거하고 생명보호, 생명구원, 영혼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거고, 저 목사로 세워주신 거고, 여러분 성도님들로 세워주신 거고, 그리고 바인교회 세워주신 거예요. 바벨탑이 아니라 무슨 역할 하라고요? 도피성 역할 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을 세워서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구원하라. 그 명령이 신약의 도피성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피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도피성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도피성이 왜 필요한지,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도피성 밖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도피성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